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잘 오셨습니다. 예배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과정 중에도 우리를 권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론 주님의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떠나갔지만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기쁘게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할 거는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러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영원히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어느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너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찬송이 넘쳐요. 세천의 전해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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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권고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너희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명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찬양하신 분은 힘이 안 나니까 손뼉 치면서 많은 사람들 한 번 해도 하나, 둘, 셋, 넷. 많은 사람들 정말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나는 예수가 좋고,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되돌아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자 나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모친을 주님 곁으로 보내시고 짧은 일정 안에서 모든 장례식을 마치신 목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들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크신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신 말씀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가 나의 참 구주임을 깨달아 하는 귀한 시간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고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에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에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죄인들을 주님의 평강 속에서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로 주의 존전에 이끌어 주신 은총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을 잃고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로우신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나올 수 있도록 도우신 은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이름을 찬양드리며 주께 경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큰 일을 당하지 않고 매일의 일상에 선하신 공급을 매일같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의 굳어진 심령을 회개하며 상한 심령과 저희들의 죄를 뉘우는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 드립니다. 용서하옵시고 다시 한번 의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모친 상을 맞아 고국을 방문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로하옵시고 안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박신호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사 은혜로운 설교 말씀으로 채워 주옵시고 한 주를 사는 지침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공중에서 섞어 사는 사람이 한 줄을 놓고 다른 한 줄을 붙잡듯이 저희들의 붙잡고 있는 어리석음을 주께 조용히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을 갖게 하옵시고 주님의 인도와 공급함에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여생 되도록 늘 인도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유스부에 주님이 개입과 임재가 함께 하옵시고 교회 건물도 잘 수리하고 보존할 수 하는 일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대소사를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 참석한 여러분께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6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 주보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말씀처럼 저 한국에 나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소천하셔가지고 나가셨는데 모든 일정이 잘 끝나고 어저께 어머님을 화장하시고 또 오늘은 이제 아버님의 산소 옆에 어머니 모신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실 계획입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고재현 권사님께서도 지금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신데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 계속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침례 한인교회 침례 정기총회가 6월 중순에 있고 교회 6월달에 교회 활동은 주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네, 헌금을 위해서 김종수 집사님 와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어두움으로 제약된 삶을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오만한 입술과 거짓된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모든 성도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과 영혼이 선한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공락을 누리겠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만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2절 말씀까지 다 아마 파워포인트에 있을 것인데 그냥 2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22절,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듯이 생활신앙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제목과 같이 생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아마도 어떤 분은 이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이 도대체 어떤 질문입니까? 라고 저에게 도리어 반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이 세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두 번째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에 열심인 사람들, 교회 생활에 열심인 사람들, 교회에서의 봉사활동에 열심인 사람을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라 해요. 그 다음에 생활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말씀을 합니다. 생활신앙을 한다는 이야기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생활신앙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누구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나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 봉사만 하는 그러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나의 삶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일치되어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2번에 속한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대답을 안 했지만은 저는 2번에 속한 사람 같아요. 목사지만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아마 최면 때문에 3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어떤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보고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도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 교회만 이런 사람이 있을 게 아니고 아마 미국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한 10여 년 정도 다녔는데 다 똑같아요. 한국 교회만 누구에 대해서 수근덕거리고 뭐 이런 가십을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교회는 더해요. 뭐 한국 교회 어떤 교회 사람들이 오면 이 교회는 사랑이 식은 교회 같아. 우리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듣는 말씀이 뭐예요?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는 문턱이 너무 높다 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교회는 더 높아요. 유색인종이 미국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아는 사람만 와서 저한테 아는 척을 하지 절대 아는 척 안 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아마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한인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근데 이러한 한인교회를 두고 한 신학자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한국교회는
교회 생활은 있지만, 교회 생활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교회 생활은 있지만 생활 신앙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서는 무엇이나 열심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교회를 떠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과 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그의 삶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에 다 사시니까 썬데이도 아실 거고 크리스찬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여러분들 아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당신은 썬데이 크리스찬 같아. 영어로 이렇게 지적해 주면 좋은 말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들을 보고 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날은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교회 일이라면은 열심히 해요. 주일날만큼은. 근데 월요일부터는, 먼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는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목사님을 통화해서, 아니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주일은 여러분들 잘 지키시잖아요. 주일날 우리 속된 말은 아니지만 꽃가옷들 입으시고 되도록이면 깨끗한 옷으로 입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잖아요. 형식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주일날만큼은 거룩하게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월요일만 되면은 이거 다 벗어버리고 작업복으로 다 입으시잖아요. 일터로 가셔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80도 다른 삶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생활 신앙,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삶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멤피스에 교민이 얼마나 돼요? 저도 91년도에 여기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떨어진 데가 멤피스예요. 30년을 살았어요. 뭐 저보다 훨씬 더 오래 되신 분들도 있어. 아마 속으로 웃으실 수도 있어요. 나는 40년 이상 됐는데 뭘 안다고. 근데 제가 처음 미국 공항에 들어오면서 저를 픽업하신 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멤피스의 교민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한국 식당은 있어요? 한국 식품점은 있어요. 그 당시 한국 식품점은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식당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한 게 한 2,5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 잡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1999년 미국 센서스에 그 멤피스, 그러니까 주변 도시까지만 다 합친 것 같은데 미국 센서스에 몇 명이 기록됐냐면 1,900명, 2,000명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멤피스가 교육 도시라든지 뭐 유명한 무슨 뭐 비즈니스가 있다든지 큰 회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멤피스에는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민 오시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멤피스 대학교가 유명한 학교면은 뭐 탑 50만 들어도 미국의 대학이 한 3,300개 정도가 된다는데 그 중에 한 50등 안에만 든다 그러면 아마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멤피스 대학교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한 얘기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잡거든요. 그럼 교회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교회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쳐보지는 않지만 1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10여 개 정도. 10개 이상이 될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또한 질문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도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가 멤피스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지금 코비 상황을 빼놓고 2019년도, 18년도 상황에 저희 교인이 얼마나 됐었어요? 대예배 때는 약 한 100여 명 정도, 많이 나오면은, 그리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150명 정도 되면은 많이 잡는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다른 교회들은 저희 교회보다 조그마하고 좀 약한 교회들이니까 교인의 숫자가 더 적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합쳐봐야 500명이 채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00명이면 몇 퍼센트예요? 한 15%? 더 되나요? 한 20%? 20%가 안 되네요. 15%에서 한 20% 정도 사이가 되는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특성상 다른 도시를 가보면 한 50% 정도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멤피스는 상당히 특수한 지역인 것 같아요. 특수한 지역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멤피스는 지역이 아주 특수한 지역이다. 뭐가 특수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특수한 지역이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질문은, 왜 멤피스 지역은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대답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생활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적다는 말씀이에요. 뭐 또 다른 단점이 있다 그러면 너무나도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깝게 지나다 보면은, 허물 없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지적질을 합니까?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대뜸 나오는 것이 바로 생활, 믿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예화를 제가 들지를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화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예화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아마 말씀을 드리면 그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지나칠 수 있지만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예화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시어머니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모든 예배란 다 참석하시고 기도 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시는 시어머니세요. 근데 이 며느리는 그에 반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시집 올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그러한 며느리였습니다. 제가 어르신들 성경 공부반에서는 제가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이 예화를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하루는 이 권사님이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권사님의 집으로 신방을 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보이잖아요. 며느리가 이제 수발하고 뭐 목사님 오셨으니까 뭐 차 갖다 드리고 다과 같은 거 갖다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왜 며느님은 교회를 왜 안 나오세요? 어머님은 너무나도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데 왜 며느님께서는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며느리가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돌아가시면은 천국 가시겠죠.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당연하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당연히 천국을 가실 거예요. 며느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셨겠어요?
했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가신 천국은 저는 안 갈래요. 우스꽝스러운 예화죠. 아마 과장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큰 도전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신앙, 생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드문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생활 신앙의 삶을 사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4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봉독을 하였기 때문에 요 말씀이구나 라고 벌써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함께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활 신앙을 하는 삶은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는 삶이에요. 생활 신앙,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삶은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시면은 옛사람에 대해서 3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옛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활 신앙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22절 말씀. 우리 성경 다 갖고 오셨잖아요. 여기 파워포인트가 오늘 제가 안 드렸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생활 신앙을 하는 첫 단계는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제가 30년을 이 멤피스에 살다 보니까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분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에 대한 거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박신원 목사? 그 사람. 겉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겉모습.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삶들은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잘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삶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질문은 이 옛사람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이나 행동, 아니면 과거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믿는 순간에 다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다 없어지세요?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부흥회 때 보면은, 여러분들 부흥회들 많이 참석들 하셨었잖아요. 부흥회 때 보시면 은혜 받아갖고 펄펄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 얼마나 가세요? 한 달? 2달?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과 내 믿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부흥회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이제 앞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얼마 동안 오래 가세요? 제가 장담하건대 한 달에서 2달이면 다 식어버려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행동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 성경책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이 180도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쉬운 말로 횟가닥 바뀐다 그러죠. 저 사람 이상해졌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러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횟가닥 변한 것 같아. 그런 분들 여러분들 보셨어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말씀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3년이란 공백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뒤에 이 세상에 나와서 베드로, 예술람 교회에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데,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기간에 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시면은 3년이란 공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잘 아시는 분. 어디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서 3년 동안의 그 기록이 자세하게 나오면은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 기록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저 사람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지난주에 목사님이 사도행전 7장 설교를 하셨나요? 8장 설교하셨죠? 7장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나오잖아요. 그 앞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청년 사울이 있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삶과 믿음의 실천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7장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할 텐데,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180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의 삶에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기도 안 하시고 내 마음대로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두 법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법? 하나님의 법. 또 하나는 무슨 법? 죄의 법. 이게 두 가지가 지금의 현재 상황에 놓여 있는 그 갈등을 놓고 둘이서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라. 세상의 법은 네 맘대로 해. 괜찮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 네 맘대로 이거 충분히 네가 해결할 수가 있어.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냐? 고백한 사람의 삶은 그러한 사람의 삶을 살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둘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누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법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세상 사람들부터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생활신앙의 삶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라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하고 대동소이하다 그러죠.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하고 예수님 믿은 후의 삶하고 똑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에 요만큼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아마 바로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가족들은 그거를 잘 모를 거예요. 친한 친구들 사이도 그걸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은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은 요만큼이라도 변화라도 있다면은 요만큼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활 신앙을 실천하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생활 신앙의 삶 첫 번째 단계가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삶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엔 내가 이랬는데. 믿기 전의 삶을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그걸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도와주면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 내 안에 내재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나의 구주로 고백들 하셨어요? 예수님을 고백하셨다면 성령님께서 어디에 지금 내재하고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성령님께 아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래서 조금이라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활신앙을 하는 삶은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기서 새 사람을 입다란 말씀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성경 말씀 보시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은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뒤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눈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다 갖고 계시죠? 제가 봉독합니다. 4장 25절 말씀도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기 보시면은 생활신앙을 하는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30절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3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남침내계 교리 중에 하나가 Once you are saved, you are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서포트하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시간상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찾지 않겠지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근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걱정할 때 어떨 때 자녀를 걱정을 해요? 자녀들이 이상한 곳으로 빠져나갈 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 걱정하기 시작들 하잖아요. 얘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불러서 데려다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 다 믿으시다시피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justification, 칭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돼요? sanctification,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예요?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과거로부터의 구원, 현재로부터의 구원, 미래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얘기는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는 얘기는 그날까지 미래로부터의 구원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활신앙의 삶을 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가 일부 예배 때 한 5분 정도 오셨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말씀 외우시는 분 계시는데 2분 계시더라고요. 5명 중에서 2분이니까 40% 아니에요. 자, 여기 한 50명 정도 가까이 앉아 계시는데 이 말씀을 외우시는 분, 혹시 이 말씀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못 외워요, 사실. 대충 무슨 말씀인지는 알죠. 정확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따져서는 잘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봉독하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새 사람이 됐으면은 옛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정말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아침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되는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옛사람에 집착하여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일치되는 생활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삶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조금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은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어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는 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정말 생활 신앙을 실천하기로 다짐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